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로마가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로마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 식민지를 통치했던 방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을 로마가 지배했던 또 다른 식민지로 이주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로마의 이런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여러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서 우리는 흔히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유지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흩어져 살아야 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운전해서 달리는 그런 자동차도 없었고 발빠른 교통수단도 없었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쉽게 다른 나라에, 아주 먼 나라에 이주해서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오순절 사건이 있던 그때에 각국에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과 다락방에 머물던 성도들이 그곳에 머물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또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드리자면은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정답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순절 사건에 의해서 바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대 로마 시대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절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그렇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은 곧 당대 디아스포라로 인해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안부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 흔히 말하는 이민자로 흩어져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현재 이민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 한인들이 미국 전역에 그렇게 흩어져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과 비슷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 당대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이민자로서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많은 공감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솔직히 이민자로 살다 보면 때론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서러움을 느낄 때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민자로 이 미국 땅에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하는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단순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또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의 시작인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를 향해서 아주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환경 속에서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또한 여러 경험을 하지만 그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연결된 그런 시련을 겪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대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이건 혹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건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때로는 의도치 않은 정말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영향을 주는 시련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그 시련들,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트에, 설교 노트에 혹은 주보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는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계속해서 적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의 배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아무래도 믿음에 대한 핍박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 대한 핍박은 아마도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어도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 핍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종교에 대해 존중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핍박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한국에서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믿지 않는 가정의 경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핍박하고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잘려지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그런 때가 바로 90년대 이전 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일을 찾아보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련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문제,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 어쩌면 마치 욥처럼 욥이 겪었던 것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등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시련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 적고 계시죠? 한번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혹은 겪었던 문제들 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그렇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미국 속담 가운데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속담이 바로 뭐냐면은 Look on the bright side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밝은 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그런 환경, 어두운 그런 환경, 그런 문제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속담 가운데 들어져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가 오는 날에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날에 비행기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러한 날에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 이륙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륙 후에 하늘을 날아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가 오지 않고 신기하게도 해가 쨍쨍한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를 내리는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의 불안함만을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문제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도 시험이란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어는 유혹 혹은 시련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번역해 볼 때 유혹 혹은 시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테스트, 그러니까 즉 시험이 아니라 트라이얼, 곧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 혹은 시련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를 더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꿔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2절에서 한 말은 곧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의미로 우리는 바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본다면 본문 2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욱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시련 혹은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로 유혹과 시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시련을 경험할 때 그것을 단순히 삶의 봉착한 문제로 접근한다면 마음이 아프고 아마 괴로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방법만을 아마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이나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받아들인다면 분명 그 유혹과 시련을 통과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맞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 즉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테스트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시련을 믿음의 시험으로 바꿔 바라볼 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인내심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은 복잡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헬라어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말씀드리는데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 도키미온은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증명 혹은 시험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글로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문맥상에서 시련보다는 시험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욱 잘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3절에서 사용된 시련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 trial, 즉 시련이 아니라 테스팅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말한 표현을 좀 더 이해하려면 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그렇게 바꿔서 해석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임의로 이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잘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단어와 도키미온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번역해서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해석해야 할까?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볼 때 좀 더 쉽게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창출해낸다는 것과 믿음의 시험 혹은 증명이 인내를 창출해낸다는 것 중에 시련 혹은 시험, 즉 트라이얼 또는 테스팅, 둘 중에 인내를 창출해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둘 중에 분명히 인내를 창출해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또한 아마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이 닥쳤을 때 쉽게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겪는 시련을 믿음의 시험, 즉 반드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통과해야 할 테스트로 여기는 것,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에게 인내심을
더해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시련을 견뎌낼 만한 인내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련을 단순한 시련으로, 그런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넘어서야 할 과제로, 숙제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련을 넘어서야 할 과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시련을 내가 패스해야 할 시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에 관련한 시련을 만나 그것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그 역시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 혹은 증명이 인내를 창출해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험에 의해 창출된 그 인내가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주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학교를 다닐 적에 매달마다, 학기마다 보는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보는 것을 즐거워했던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시험이 다가오면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연필을 굴려가면서 모르는 문제를 찍기도 해보고 시험 시간이 끝나면은 아마 공부 잘하는 학생의 시험지를 빌려서 자신의 점수를 체크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고 실망도 해보고 성적이 올랐을 경우에 기뻐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학창시절 여러분들 그리우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시험 보기 싫어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학창시절에 왜 그렇게 시험을 봤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학창시절에 시험을 보는 이유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바로 자신이 공부한 것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학교들은 시험을 잘 못 보면 유급이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 다시 자신의 그레이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믿음의 시험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믿음의 시험 과목은 학창 시절에 봤던 과목들과는 차원이 정말로 다르고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목들 가운데 다양한 시련과 유혹은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유혹은 시험 곧 테스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시련과 유혹을 통과하는 해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내는 정해진 단계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학업에 있어 시험은 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혹은 많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한 단계씩 어려워지는 것이 학업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만나는 시험은 단계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 앞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마치 시험이 랜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매 시험 과목, 매 시험이 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함 뒤에 얻어지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에서 시험 중에 창출되는 인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자, 무엇이죠? 인내의 역할은 바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쇠를 두드려서 아주 단단한 쇠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험, 또 다른 의미에서 믿음의 시련은 사실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그것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함 없고 온전하며 성숙해지도록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실 인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인내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시련 그 자체가 우리 입에는 쓰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연단되어져 가고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들 자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더욱더 여러분들 성숙시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